우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 한밤중에 부르는 찬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늘 기억하며 잊지 않으려고 하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요 많은 꽃씨를 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심어놓기만 하면 아름다운 향기를 피우는 꽃들을 만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못 보죠. 그래서 마귀는 그 밑에는 악한 영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꽃씨를 뿌릴 때마다 덮어버립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꽃씨가 못 자라게 덮어버려, 그냥 덮어버려. 그들은 생각하면서 덮어놓으면 꽃씨는 숨이 막혀서 죽겠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차원과 마귀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꽃씨를 심어 놓았는데 흙을 갖다 계속 덮어놓으면은 저거 어떻게 이제 죽었나 봐, 이 꽃이 이제 자라지도 못하고 씨가 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염려돼 걱정이 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환경과 여건이 마치 흙으로 덮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잘 모르면 때로 크리스찬이라고 할지 절망합니다. 실제로 흙에 덮이는 씨는 아이고 난 이제 죽었구나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그 덮인 흙 덕분에, 한번 따라 하시고, 흙 덕분에,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흙 덕분에, 그냥 흙 덕분에 그 싹이 틔우면서 아주 새파란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누구 덕분에? 흙 덕분에. 누군가 우리의 삶 속에 흙처럼 덮어놓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유 나한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오르지나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자라고 꽃을 피웁니다. 뒤늦게 마귀는 땅을 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항상 뒷북을 칩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을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자 했으나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해내고 말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누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반드시 우리는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거 하나만 머릿속에 넣고 가셔도 됩니다.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선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작에 이것을 조금 더 젊어서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됐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일찍 깨달으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깨달아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과 같은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꽃입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심어 놓을 때는 아주 작고 초라해서 저게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씨는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심어 놓으면 자랍니다. 그게 자라서 뭐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조그만 씨앗 안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는 꿈과 같습니다. 꿈이란 그렇습니다. 처음에 꿈을 꿀 때는 씨앗보다도 초라합니다. 뭐가 되겠어?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섭습니다. 꿈은 자랍니다. 씨가 자라듯이 꿈이 자랍니다. 씨 속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꿈 속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꿈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난 이렇게 되겠어라고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밀어넣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밀어넣은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이 보기 싫어서 그 형제들은 마치 악한 영들처럼 요셉을 흙을 덮어서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팔아버리자, 아니 그 전에 구덩이에 던질 때 덮어버리자 했습니다. 덮어버리자,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 덮어버린다는 얘기는 목숨을 끊어버린다. 그러나 목숨 정도가 아니죠.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감히 하나님의 꿈을 덮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덮여지지 않습니다. 아니, 덮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꿈은 놀랍게도 이동을 합니다. 누구 덕분에? 형들이 팔아준 덕분에, 형들이 팔아준 덕분에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코스 이동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코스 이동하실 때 필요한 조건을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덕분에,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여러분 누구 덕분인가요? 하나님의 덕분인 줄 아시면 축복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코스 이동을 합니다. 요셉이 이동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동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보시는 분이 지금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이고 참네 정말. 아이고 퍽이나. 아이고. 혹시 그렇게 보이십니까?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씨는 작고 초라합니다. 쬐끄맣고 단단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곳에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을 수 있고요, 엄청난 향기 가득 담은 진짜 깜짝 놀랄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수천만 원 할 수 있는 산삼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꿈은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은 누가 키우고 있나요? 하나님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정작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한번 따라 하시까?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아주 특별해. 네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 네 키를 보지 마. 네 체중도 보지 말고, 네 뭐 국적이 아니야. 네 백그라운드가 아니라니까. 네 생김새로 가서 네 자신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반드시 해내고 마시는 것이죠.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여러 번의 죽을 뻔을 겪으며, 뭐 때문에 죽을 뻔을 하게 됩니까? 꿈 때문에입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위기를 만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꿈 때문에입니다. 꿈 때문에. 하나님의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로막고자 하는 악한 영들이 계속 덮어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덮을 때마다 꿈이 자랍니다. 덮을 때마다 꿈이 커갑니다. 덮을 때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남의 차림에서 막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막 언어가 생기고, 뭐 총무를 하다 보니까 매니지먼트가 생겨나고, 커리어가 생기고, 뭐 재무회계, 뭐 리더십에서 뭐 문화 다,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재수도 더럽게 없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서 귀에 못이 박히셨지만 쫓겨나는 게 축복 아니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왕의 감옥에 튀어들어갔지만 그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꿈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그건 내가 꿈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꿈은 억울해하지 않는다. 속상해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움직일수록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꿈은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따뜻한 열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흙 속에 묻혀지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끄집어내면 꿈은 못 자랍니다. 요셉은 딱 감당할 만한 그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그게 꽃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7살에서 13년 동안에 그 과정이 없었으면 나이 30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대에 어떤 것 하나도 없었다면 과연 요셉은 누구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흙을 덮었던 것들은 누구예요? 형들이었단 말입니다. 형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인생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꺼이 마음껏 지지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고마운 사람도 있죠. 그분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생각만 해도 이가 벅벅 깔리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그게 없었으면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질 수 있었으며, 더 폭이 넓을 수 있었으며, 깊어질 수 있었으며, 다듬어질 수 있었으며, 깨달을 수 있었으며,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흙이 좀 많이 덮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덮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너의 마음입니다. 누구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 불만 있으면 나중에 그분한테 따지십시오. 저한테 와서 목사 하지 마십시오. 저도 힘듭니다.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작품일수록, 큰 작품일수록 그분이 좀 시간 오래 끄시는 분의 경향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단단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통찰력이나 이런 원리나 그걸 해석해낼 능력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있으나 환경은 좋으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해석이 보이면, 원리가 보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하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은 다윗이 잘 나갈 때 쓴 것이 아닙니다. 만성청자로서 그 천군만마를 호령하면서 주위에 있던 나라들이 다윗의 이름 듣고 다 도망을 치고 벌벌 떨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초라하게 말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에게 쫓겨서 동가숙 서가식,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로 늘 도망치며 살았던 그 초라한 말년에 그가 깊은 울림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하, 왕의 자리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그게 행복이었구나. 그는 오늘도 그 아들의 군사들에 의해서 쫓겨서 어느 동굴에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이 초라하게 깊은 어둠 속으로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 같아서 다윗은 눈물을 흘립니다. 어떡하나, 저 양은 죽었구나, 큰일 났네. 그런데 그 뒤에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씁니다. 돌아다 보니까 그는 건장한 목자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박수를 칩니다. 저 양은 살았구나. 양을 보면 분명히 죽었는데, 환경이 죽은 환경인데, 침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저기는 온갖 야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양으로 봐서는 절망인데 그 배후에 거대한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휘파람을 부리며 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직이 목자 아닙니까? 양은 누구만 잘 만나면 됩니까? 목자만 잘 만나면 됩니다. 이 양이 전날 어디로 물을 마시러 가야 될지, 어디 가야 풀이 있을지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합니까? 고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양은 그저 누구만 믿고, 목자만 믿고 그냥 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푹 자야 됩니다. 내일 먼 길 떠나려면 푹 자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양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고 났습니다.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인데, 내가 무슨 천군만마 이럴 때 그게 행복이 아니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날 지켜주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름다운 추억 여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글을 써내가 성경을 써내가 시작하는 거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선포하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그가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엄청 이뻐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된 내 양이니까, 너는 내 새끼니까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올바른 관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아니합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가 만드셔서 마침내
원수 앞에서 잔으로 차고 넘치도록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너에게 기름진 제사를 원하냐? 무슨 곡식을 잔뜩 가져와서 창고에 쌓으라고 하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알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돼. 알아면 주면 돼.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내가 기도의 양을 많이 쌓아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구함이 있을 필요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알아가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내 뜻이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독을 하고 말씀을 암송을 하고 말씀을 큐티를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예배 가운데 가슴에 새기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고격하셔야 됩니다. 이걸 패턴이라고 말합니다. 패턴. 일정한 법칙. 항상 일정한 법칙. 사람은 바뀝니다. 요셉이, 야곱이, 모세가, 사무엘이, 한나가, 또는 신학에 와서 베드로가, 바울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패턴이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역시 그 패턴이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였듯이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 속에 들어가면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신다. 그래, 그 성경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내 이야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삶의 적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적용을 하고 살아간 사람은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린 가슴에 선이 있습니다. 선이 있다면 초콜릿 복근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선이 있습니다. 무슨 선? 하나님의 말씀에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의 선을 마음판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하느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며 나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가 있으며 그 악한 영이 들어가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가면서 재밌는 목사님을 하나 만났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전직이 스님이셨구만. 굉장히 젊은데 전직이 스님이었답니다. 그런데 스님도 그냥 스님 정도가 아니라 이건 토속의 무속 종교들도 벌벌 떠는 그런 스님이었다네. 그래서 제가 그 세계에 대해서 제가 스님을 안 해봤으니까 계속 물어봤어요. 그쪽 세계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무속신앙의 무당들이 가장 크게 쳐주는 신령은 남한 쪽에, 이 대한민국 쪽에서는 한라산 신령이 제일 크답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는 백두산 신령이 제일 크다네. 그래서 그 신들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라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백두산 꼭대기로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한라산 신령 받고 백두산 신령 받은 그 무당들이 자기 한번 만나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어느 산신령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에레베트산 산신령을 받았나? 어쨌든 이 양반은 자기는 모르겠대요. 엄청난 신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 신에 잡혀서 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기한 거는 자기가 옛날에 체험했던 걸 생각하면 그냥 어느 날 어디를 가라 하면 그냥 기차를 타던 버스를 타던 간답니다.
가보면 마중 나와 있대요.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세계도요 상당히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양반 한번 만나려고 그렇게 줄을 섰다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그 세계의 마지막 끝을 갔더니 가짜들은 진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을 받아서 이 세계의 최고 위치까지 올라가 봤는데 뻥이었어.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신을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한라산 산신령도 백두산 산신령도 자기 밑에 와서 그렇게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신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사람을 보든 뭘 보든 그냥 점을 두두둑 다 쳐줬는데 그 마지막 경지에 올라가 보니까 속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을 끊고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더 큰 신을 찾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처럼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물거품처럼. 그래서 이분은 지금 밥 먹고 하는 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도장 깨기. 혹시 아십니까? 무협지 같은 데서 보면 거대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각 문파에 다니면서 시합을 겁니다. 절대 고수를 찾아가서. 물론 지금 여성 동지는 엄청 재미없지만 남자들은 엄청 재밌습니다. 절대 고수를 찾아가서 나오시오 해갖고 거기서 깨서 그 판에 치면 거기에 문파를 내리게 하고 그러면서 강화 제일 공격이 되겠다고 다니는 그거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는 성경은 교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이런 세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선교를 하려고 갔는데 제일 먼저 닥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점치는 영적 세력과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치는 귀신이 들은 이 여종이 점을 잘 쳐서 그 복채를 받아서 주인에게 이익을 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찬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다른 신을 접한 사람들과의 어떤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어떤 것을 만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무장된 사람은 뭐 할 수가 있느냐? 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발 귀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정말 너무 무서워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설교를 하면 아주 롱롱타임하고 아주 옛날에 목사님 강대생에서 귀신 얘기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 너무 무서워요 귀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해는 한편 가. 왜 그럴까요? 교회 나가는 것을 그냥 어떤 신앙적인 행위 또는 뭐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뭐 독서, 교양, 취미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두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크리스찬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귀신을 점령한 존재예요. 아버지가 승리하셨고 예수 이름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합니다. 우린 승리자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워하지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우리가 귀신을 두려워할 리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개들도 공포의 냄새를 맡아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갔다가 저 사람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안 두려워하는지를 냄새를 맡아. 근데 벌써 개만 보면 어머머머 이런 사람은 개가 놀려. 개들도 애들은 깔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들도 애들은 깔봐. 근데 벌써 딱 버티고 이걸 삶아 먹을까 그 눈깔이 이런 사람들 보면 개들도 꼬리 확 내립니다. 그럼 상대가 뭐냐? 공포가 없는 사람은 개들도 그 사람을 공포스러워해. 그러나 개를 무서우면 개들도 깔봐.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봤는데 날 두려워해. 그러면 여러분 귀신도 덤빕니다. 덤빕니다. 그러나 벌써 저 사람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귀신도 도망갑니다. 순복의 성도는 당연히 귀신이 무서워하죠. 순복이 아주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왜? 성령을 받으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장되어 있으니 귀신은 무서워하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서 뭐 복음만 가르치고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죠. 큰 이익을 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알기는 뚫어지기 사람.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자, 무당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랬더니, 무당도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신으로. 그럼 당신도, 내가 왕십리에 아는 교회의 전도상을 그 무당이 받았다고, 점치는 자가 받았다고 하는데, 당신도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 자기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딱 보면 자기를 찾아온답니다. 쳐다보면 안 돼요. 당신은 이쪽 계통에 신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죠. 아니 무슨, 왜 점치는 사람이 하나님, 그분이 제일 큰 신이라고.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귀신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인 종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멀쩡한 사람이, 아, 이분은 정말 선교사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요 막 이러고 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긴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사람이 아닙니다, 들려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 대적하고 명령하고 쫓아내야 된다. 대적하고 명령하고 쫓아내야 된다. 이유는 뭐냐? 귀신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대적하다 보면 알기도 뭐라고 막 주워댑니다. 또 감정은, 아이고 나 뭐 물 마시고 싶고요, 나 춥고 나가고 싶지 않고, 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 감정적으로 사람의 동정을 삽니다. 그리고 나 안 보이신다, 눈 감고 뒤집어치고, 너 어디 가서 나 숨었다 막 이러고 해요. 이게 감정적으로 가치가 놉니다. 그리고 막 사람이 두려워 그러면 액션을 합니다. 막 같이 덤벼들려고 하고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귀신이 있어요. 그걸 인격적인 인격이라고 말하는, 퍼스널리티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크리스찬도 이 성경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씀에 의지해서 귀신을 대적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고 기도하고 안수하시는. 다만 조심하실 것은 뭐냐면, 축사를 하다가 보면 어떤 충동이 오냐면 손을 대고 싶은 충동이 와요. 충동이.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가다가 TV에 보면 어느 기도원에서, 어느 수도원에서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고 안찰하다가 안수하다가 때려 죽여갖고 목숨을 잃었다 그래갖고 신문에 가끔 나잖아요. TV도 나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축사를 하다가 보면 귀신이 자꾸 숨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갖다가 조금 고통을 주면, 아이고 아파요 하고 또 반응을 해. 그러니까 이 축사를 잘못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오냐면, 이걸 막 몸을 괴롭게 하면 귀신이 나타나고, 안 하면 자꾸 숨어버리니까 더 세게 뭔가 자꾸 액션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심하면 묶어놓고 몽둥이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귀신 자꾸 반응하게 하거든요. 물리적인 힘을 강한다고 귀신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타격하게 해갖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축사 기도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봤거든요. 손을 꼭 기도하는데 꽉 머리를 누르면 귀신이 등장을 하고, 그러고 놔두면 또 감추고, 세게 누를수록 등장을 해요. 그때 내가 아하, 이것도 유혹이구나.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속에서 나올지어다. 권세와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네요. 이 귀신은 즉시로 튀어나왔습니다.
즉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죠.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점치고 복채를 받아야 되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수입이 없어.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도 모르고 그저 귀신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인데 귀신이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끊어졌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기들에게 붙었던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밀란을 일으킨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치고 옥에 가뒀습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쇠고랑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하는,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쇠고랑을 차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꽃씨를 심어놨는데 흙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픔일까요? 겉모습은 아픔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아픔을 당하는 것은 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역사가 이걸 바탕으로 벌어집니다. 덕분에 벌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평범한 거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큰 일이죠. 그러면 더 큰 축복이 벌어집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복음 전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었어. 이제 감옥에 들어갔더니 편안하게 하는데 갈 데도 없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라고. 또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마치 방해만 있거나 어떤 일이 지금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게 하고 스톱됐다고 할 때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그 시간에 기도하고 뭐 하는 시간이다? 찬송하고 시간. 가끔 우리 운전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찬송하게 하시는구나. 물론 눈 감고 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눈물 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갑자기 세상 사람 같으면 왜 안 되지 할 텐데 크리스천은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주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송은 환경을 바꿔놓았습니다.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놀라운 기적은요, 위기 가운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위대한 기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른 내가 당한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이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큰 일이 벌어지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하,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밤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의 기회죠. 다 벗어졌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도망을 치려고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벗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전세가 역전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저 유명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31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 점치는 여종을 만나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 주인이 난리를 치고 감옥에 끌고 들어오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바울과 실라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아름다운 축복의 생명의 씨앗이 그 속에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 외쳐지는 복음의 외침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 졌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서 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축복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 3절로 34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하더라?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핍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 밤에 찬양을 부르고 그 밤의 기도가 간수와 온 집안을 구원 얻게 하는 축복의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느 우체부가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저 외딴 먼 지방으로 좌천 같은 발령을 받았습니다. 거기 떨어지는 저 우체부들은 맨날 원망과 불평입니다. 한지 가려면 자전거 타고 막 수키로씩 가서 편지 하나 주고 또 가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시골이고 다들 한 1년만 근무하다가 아유 나 빨리 딴 데로 가야지, 도시로 가야지 이러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도 꼭 가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니는 곳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은 너무 좋은데 황량합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뒤에다가 꽃씨를 가득 싣고 갈 때마다 툭툭 던집니다. 한 집 갈 때마다 뭐 수키로씩 가서 뭐 편지 하나 주고 편지 힘들고 땀이지만 그런 온통 그 남은 시간에 꽃씨를 뿌리고 다닙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황량했던 동네에 온갖 꽃들이 만발을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 그냥 꽉 차니까 다른 동네에서 관광으로 오고 보러 오는 아주 아름다운 관광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꽃씨를 뿌리는 것은요 감사요, 은혜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썩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바꿔놓은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요, 기도요, 감사요, 기쁨이요, 배려입니다. 어차피 뭐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때 못하게 원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꽃씨를 뿌리고 온순도 찬송을 뿌리고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게 다 축복이 돼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먼 청승맞게 찬송을 불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빈 곳이 아니었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놀랍게도 기적의 꽃이 피어오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찬송과 기도가 꽃이 되고 축복이 돼서 우리 삶까지 숨겨놓은 그 아름다운 열매와 향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